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재밌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니? 네, 그 성경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럼 그대로 하거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학자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 근데요,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이 율법학자는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학자는 진짜 이웃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예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였을까요? 네, 다른 의도였겠죠. 율법학자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무슨 성경 무슨 시험 보고 공과하면 1등,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았다면 그는 반드시 유대인의 덕목 구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얘기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예상을 했고, 이 율법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예수님, 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저는 영생을 얻은 자이고 저는 역시 모두가 인정하듯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그 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아실까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 속을 알듯이 이 율법학자의 속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통과하는데, 그 당시 이제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매도 맞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길가에 버려짐을 당하고 그 상태로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여기 조금 까졌는데 잉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곳에 이르러서 그걸 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길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레위 사람이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르러서 그걸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걸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길에 버려진 걸까요? 아니면 저 숲속 깊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진 자일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그 사람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누구의 눈에든 쉽게 띌 수 있는 위치에 버림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떤 걸까요? 그 딱 누가 나타났을 때 제발 이랬다가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실망감.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어가는가? 근데 또 나타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겠구나. 옷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거룩해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소개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한테로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이고 닦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들쳐매가지고 자기의 짐승에 태우더니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여관 주인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치료 좀 해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돌아오는 길에 돈이 모자라면 그 돈까지 다 물어낼 테니까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네, 잘 아시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 네, 처음 들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유년주 1학교서부터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이 참 재밌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의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간다. 하나님의 뜻은 뭐니?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 너는 그 이웃이 되어주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이웃이 되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사람, 뭔지 모르지만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웃이 지금 되시고 계십니까? 난 너를 통해서 그 강도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 강도 만난 자를 건지고 싶은데, 넌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니? 우리가 궁금한 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인데 예수님은 다르게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있다. 죽어가는 자가 있다. 난 너를 통해 그 사람을 건져내고 싶다.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위치에서 순종하라고 한 그 사랑을 너는 행하고 있니? 이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보이십니까? 혹시 헛것이 보이시거나 이상한 게 보이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어느 순간인가 이웃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 관점에서 이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어주겠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 버림받은, 강도 만나고 버림받은 사람을 구해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신 분? 불쌍해서래요. 이 불쌍하다는 감정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왜 가끔 그 TV 이렇게 보면은 유니세프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 느끼는 감정이 어떠십니까? 너무 냉정하시군요. 불쌍하죠.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하다는 감정은요, 사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놀랍게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불쌍한 감정을 못 느낀 거예요. 왜? 뭐가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너무 중요했던 걸까요? 제사 드려야 되는 길이 너무 중요한 걸까요? 피 묻은 사람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걸까요? 왜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못했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불쌍히 여기질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사랑이 없는 겁니까? 오늘 참 어려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설교가 어렵게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 눈이 감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외로 우리 은퇴 장로님들은 쌩쌩하십니다. 은퇴 장로님들이 설교 시간에 조시는 거를 가끔 봐요. 근데 지금은 쌩쌩하십니다. 그래서 1분단은 양호합니다. 2분단은 조금씩 오고 있어요. 위기가 오고 있어요. 위기가 어디부터냐? 뒤편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뒤편에서부터. 3분단은 이미 가신 분들도 몇 분 보이시고, 저 4분단은 성희야, 넌 뭐 했다고 조니?
정신 차렸네?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아니,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구를 건지기 원하시는가? 이거 우리 집중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질문인 거예요. 지금 한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리는데 밖에서 안 모이고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나 봐요. 그 집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안 가시겠습니까? 왜 가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로 뛰어갈까요? 다 내 사연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고, 또 나 치료도 받고 싶고, 또 내 은혜도 받고 싶고, 그렇죠? 나 성령 충만 좀 해보고 싶고, 나 깨닫고도 싶고, 나 회복하고 싶고, 예, 그렇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냐면 내 친구가 있는 집이었어요. 오늘 그 집에서 모임이 있는가? 아니요. 그 집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 아십니까? 중풍 아십니까? 중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풍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입이 돌아가고, 그렇죠? 네,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중풍병자다. 중풍병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막 예수님께로 가지만 이 중풍병자는 집에 놓고 가야 되는 처지. 그렇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중풍병자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얘기도 했을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아유 뭔 죄를 저렇게 저질러서 아유 저 어미는 저게 무슨 팔자냐 저 자식 놓고 저거 어떡하면 좋냐 저거 아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냐고 지금 중풍병자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싫더니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예? 누구한테 데리고 갈까요? 왜요? 예? 왜? 아니 뭘 들리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아 답답하네. 예. 왜 지금 다 예수님께로 가고 나도 내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내팽개치고 친구 집에 가더니 중풍병자를 들 것이 싫더니 친구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가냐고요? 막 난리 났어요. 해소기침도 하시고 예. 불쌍해서요. 친구가 불쌍했어요. 친구가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중풍병 걸렸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 그 목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뒤로 하고 그 불쌍한 친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확실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불쌍하다. 내 친구가 불쌍하다. 저 친구를 저대로 둘 수는 없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화장실도 지 마음대로 지 힘으로도 못 가고 저거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냐? 너무 불쌍하다. 무슨 감정입니까? 불쌍함, 동정, 관심, 사랑. 사랑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요, 내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동기를 품고 이 친구를 데리고 뛰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분명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내 친구를 살려낼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 중풍 맞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에나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갈 수가 없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많았어.
사람이 문제예요. 언제나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요 좀 길 좀 비켜주세요. 제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거든요. 좀 비켜주세요. 그래서 좀 비켜줬더라. 왜? 홍해가 갈라져 사람들이 갈라져서 예수님께로 갔더라. 좀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까? 지금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어떻게 해요? 뭐라고 중얼중얼거리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우리 영광이 같은 아이들 좀 깔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상 좀 쓰고 좀 껌 좀 씹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 만큼 했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관심을 가져줬잖아요. 아무도 이 사람이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도 안 하고 희망도 안 가졌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뭔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죠? 불쌍하니까. 이대로 둘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자? 자, 빨리 아이디어 좀 내봐.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라고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때는요,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 놓고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반드시 고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비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무슨 고민을 해야 돼요? 한다. 이걸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다. 우리 라오스 간다.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뚫어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고. 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놀라운 방법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 뭐죠? 지붕을 뜯자는 거예요. 자,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이거 누구 집이에요? 예? 누구 집이에요? 이 내 친구 집이에요? 이 친구들의 아빠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집이 없으시군요. 여기서 내 집을 얘기하신 거 보니까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자, 여러분들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오더니 교회 지붕을 뜯어요. 나홍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나홍 장로님 전성기였으면 천장 막 날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열받는 일이에요. 왜 열받아요? 왜 남의 집 뜯어요, 지붕을? 그리고 그 집주인 입장에선 지금 누구를 모신 거예요? 예수님 모신 거잖아요. 어찌됐건 무슨 의도와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손님 모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와장을 뜯어요. 한 장 한 장 잘 뜯어졌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예전에 기와장 좀 안 떼보셨어요? 권사님들? 아파트에 사셨어요? 기와장이요. 예, 뜯어보셨잖아요. 얹어도 보셨잖아요. 왜 저도 해본 걸 못 해보셨다고 말이 안 통하시는 권사님들이죠. 이래놓고서는 질문하면 계속 중얼중얼만 거리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 아닙니까? 기와장 뜯은 거예요. 뜯었는데 막 떨어졌겠죠. 남의 집. 그럼 얼마나 뜯어야 돼요? 얼마나 뜯어야지 사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이 뜯어야 돼요. 많이 뜯어야 돼요. 좀 체구가 작았으면 조금 뜯으면 되고, 좀 체구가 크면 많이 뜯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생각이냐고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 친구들은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런 상황 판단할 줄 몰라서 지금 지붕 뜯는 겁니까? 욕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 소리 안 질렀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지붕 뜯어서 내리면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보장도 없는 거예요. 어떤 보장도 없는 거예요. 욕 먹고 손해배상하고 동네에서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일을 왜 하느냐예요. 지붕을 뜯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런 어떠한 수모가 있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확실했어요. 뭐예요? 불쌍하다,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 불쌍하다, 살려내야 되겠다. 지금 청년들이 라오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1시 반이면 이제 여기서 떠나게 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은퇴 장로님들이 가서 말 조심해라, 공산국가다, 열애 행동하지 말아라, 우리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라오스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오스가 중풍병자거든요. 길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풍병자와 길에서 강도 만난 자는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주고 우리가 가서 들 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안 내려놓으면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공산국가예요, 불교국가예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댄스컬 준비하고, 그리고 한복도 가져가고, 태권도복도 준비해가지고 하고, 송판도 200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송판 왜 가져가는? 태권도 격파. 여러분들 할 때는 은혜롭게 태권도만 했는데 이제 거기다 격파까지 해가지고 격파까지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여드린 거는 가서 할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가면 공사도 해야 되고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노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들 다녀가면서 학교 가가지고 그 아이들 와서 친구도 맺어줘야 되고, 페이스북 친구 맺어가지고, 페이스북이 뭔지 아세요? 그 책 있어요. 뭐 하나 복잡한 책 있어요. 그거 주고받아야 돼요. 친구 맺어줘야 되고. 지금 우리 청년들은 지금 외모를 가꿔야 돼요. 또 한 주 동안. 왜냐면 라오스 갔는데 참 영희가 걱정이 돼요. 애가 시커매가지고. 라오스 사람들은 얼굴 신 사람을 좋아해요. 김영주 사람도 웃을 처지는 아니에요 지금.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오정선 집사님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화이트닝을 좀. 여튼 하여간 청년들 지금 얼굴도 좀 다 가꿔야 되는데 애들이 점점 못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막 뭐가 나고, 막 지금 난리 나죠. 왜냐하면 잠을 못 자니까. 지금 시즌이 뭡니까? 대학생들의 기말고사 아닙니까? 어차피 공부는 안 하지만, 어차피 쟤들은 공부 안 하지만 성교 간다고 해서 공부를 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연습 12시 1시까지 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지 그림을 그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보았을 땐 여유 있어 보이지만 휴가 때문에 엄청 애간장 녹았다고요. 7월에 다 가는 휴가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6월 말에 생뚱맞게 간다 그러니까 막 90도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지금 다 상황이 저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상태가 안 좋죠. 근데 왜 가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이웃이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청년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가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헌금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이제 해서 그 이제 물질도 모으고 이제 우리도 회비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청년들이 이제 비행기값 빼고 1인당 회비를 30만 원씩 냈단 말이에요. 큰 돈이죠, 그렇죠? 큰 돈 아니에요. 쟤들 긁어요, 그냥 그 정도는. 충동적으로 긁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제 30만 원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비엔티안이라는 거기 라오스 수도에서 루앙프라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탁탁탁탁 도는 거. 지금 청년들은 다 괜찮은 비행기로 알고 있지만 거기 그 좀만 검색해 보면은 사고 사례가 쭉 나와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그것도 이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있고 좀 사적인, 우린 사적이에요. 왜냐면 여기 싸니까.
예. 근데 아마 이제 그 비행기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가면은 뭐 거기가 버스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또 인원도 많이 가니까 막 뭘 대절하고 차비만 15만 원 이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숙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안 맞으니까 세상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숙소하고 먹는 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가서 식사의 3분의 2는 도시락을 먹게 될 겁니다. 한숨 쉬는 것 봐요. 쟤들은 지금 막 그런 걸 예상했을 거예요. 분위기 있는 라오스 식당에서 쌀국수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먹기를.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 도시락으로 맞췄습니다. 네, 김영두 간사님하고 저하고 다 도시락으로 통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오스 도시락이라고 인터넷 쳐보십시오. 맨 노랑 긴 이렇게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구더기 길이에 이렇게 노란 쌀들이 이렇게 있고 반나절만 지나면은 그렇게 숙성이 잘 된대요. 이제 우린 그런 걸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지도 제대로 못할 거고 잠은 또 잘 잘 것 같습니까? 이 숙소를 어디 빌렸다고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모님이 굉장히 격한 감정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저보고 너무하다. 먹는 건 그렇다 쳐도 애들 잠은 제대로 재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40명이 가는데 40명이면은 어느 정도 급의 숙소에 묵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이라는 거는 대부분 선교팀들이 와서 묵는 호텔 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물도 좀 나오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깨끗한 거. 근데 우리 얼마나 이 숙소 알아보는 팀들이 잘 알아봤는지 정말 최저가를 알아보니까 선교사님 놀래가지고 이거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바퀴벌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바이디 이렇게 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안 씻으니까. 원래 안 씻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그 권사회 전도회 하는데 머리 안 아프셨습니까? 애들이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연습하냐고 맨발 벗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데 권사님들 은혜롭게 잘 마쳤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불편할 거라고요?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중풍병자를, 라오스라는 중풍병자를 내려야 돼요. 지붕을 뜯어야 되고 그걸 내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시도를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의 이웃이 그들이니까. 저들이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누구 딱 한 명 찝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황영락 장로님, 황 장로님, 청년들이 대단합니까? 여기 이제 장로님들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하면 분명히 대단하지 않을 얘기를 내가 할 거고 안 대단하다고 하니 저기 있는 청년들의 레이저가 좀 신경 쓰이고 장로님, 남자가 줏대가 있어야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야, 장로님 잘 걸려드셨습니다. 쟤들이 뭐가 대단합니까? 아니 보십시오. 그것 좀 안다고 골골대고 이제 이게 연륜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넘어서기가 좀 어렵네요. 그거는 오케이 인정. 아유 감사합니다. 안 대단해요. 쟤네들 진짜 안 대단해요. 왜 안 대단하냐면 저 선교를 준비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청년들은 왜 괴롭냐면 내 꼴을 알거든요.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선교 간다 그러니까 좀 이것 좀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엎어지고 깨지고 기도에 나가고 펑펑 울고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힘내라 그러면 또 힘내는 척 하다가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애들이에요. 대단해서 그 이웃에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웃에게 가는 이유는 당연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너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너가 어떤 레벨에 올랐기 때문에 선교해라, 이거 아니에요. 자격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당연하니까 하는 거예요. 대단해서 한다고 하면 저도 못해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오스 말이라고는 사바이드밖에 몰라요. 애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뭐지? 감사합니다가 뭐니? 응? 응? 컵자이 감사합니다. 컵자이.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대단해서 가겠습니까? 진짜 대단하게 선교하시고 평생 인생 바치시고 목숨 바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당연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성애가, 제가 가끔 성애가 약간 가끔씩요, 장로님, 소장로님 놀라지 마십시오. 가끔 철든 소리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지금 영어 연극을 준비하는데 대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윤호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해요 지금. 굉장히.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얘야, 현영아, 미국 영어 토끼들은 깡총깡총 뛰지 않는다. 점핑 뛴다. 계속 깡핑, 점핑을 못해서 깡핑, 깡총, 맞다, 점핑,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연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애가 이제 불러다 놓고 이제 꼴의 팀장이라고 애들을 탁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라오스에 가서 연극하는 건 그냥 연극을 하는 게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되게 웃기는 연극 하나를 보여주는 거지만 그게 그 아이들의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걸 하는 거다. 그러니 이렇게 했으면 되겠니? 잔소리를 하고 막내에게 기도를 시키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거죠. 복음 전하러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선교 헌금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명단을 보는데 눈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눈치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제 앞에서는 다 청담동 사모님처럼 오셔도 저도 눈치란 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 아는데, 사정 아는데 그렇게 쭉 해주신 내역을 보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 선교 준비한 내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다는 모르지만 이 헌금을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란 건 안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되게 많은 걸 갖고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어떤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 당연한 일을 청년들이 하는 거고 당연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거는 청년들이 잡고 뒤에 들 것은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오늘 화장실에서 자주 만나 뵈가지고 자주 얘기를 듣는데 우리 강갑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는데 해줄 건 없고 내가 하는 기도에 얹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이 얹어서가 뭡니까 장로님? 내가 다른 기도는 다 내팽개쳐도 우리 청년들을 왜 기도해 주마? 좀 이렇게 좀 화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연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대단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당연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가는 거예요. 중풍 병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세요. 다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지붕이 뜯기고 있는 거예요. 참 주일학교 애들 같으면 다 위에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린이 같지가 않구나 니네들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애들 같으면 지붕 다 쳐다봤죠. 지금 자 지붕 보세요. 끝까지 안 보잖아. 지붕에서 내리는 거예요. 자, 고요함 속에 친구들이 밧줄을 끙끙 붙잡고 내리는 거예요. 태양볕에서 지붕을 뜯고 이 친구를 들쳐매고 지붕으로 올라와서 내리는 동안 구슬땀이 흐르는 거예요. 발에는 힘줄이 서고 몸은 바들바들 떨리는 거죠. 혹시나 다칠까 밧줄을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눈빛을, 그들의 땀을, 그들이 터질 듯한 발의 심줄을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지붕을 뜯는 그 모든 순간을 예수님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웃인데,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낳은 친구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간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고치신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청년교회, 개인적으로 보면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그들에게 마음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중풍병자 같은 그 한 명 살리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이웃, 그 한 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을 통해서 살려내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었고 내가 중풍병자였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왔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줬잖아요. 나를 사랑해 줬잖아요. 나를 그 예수님 앞에 내려줬잖아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너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연하니까, 이것이 말씀이니까, 이것이 율법이니까, 이것이 사랑이니까, 이것이 순종이니까, 이것이 믿음이니까 네 이웃을 사랑해라. 믿으십니까? 청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라오스 기후를 봤는데 하루도 안 배우고 비.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비만 와도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건 당연하니까. 당연한 길을 가는 사람은 당당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살려낼 거니까. 그 선교지가 죽어간다면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와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속에 있다면 그걸 우리가 가서 살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리시는 거예요. 이 당연한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대.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일을 왜 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라 하신 당연한 길을 갈 때 주께서 이루실 거니까요. 그래서 기대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넌 나왔어야 되는데. 이 찬양 제목이거든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웃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를 살리기 원하시고 그를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장면은 아름답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말씀에 너무 박식하고 율법이라면 다 꿰고 있는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 왜 그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들에겐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엔 보이십니까? 죽어가는 그 이웃이 보이십니까? 상처받은 그 이웃이 보이십니까? 이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